오늘 저는 아가서 2장 10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 신앙의 영적인 봄을 맞이하자,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일은 3월 첫째 성찬 주일이고, 또 오는 수요일은 사순절이 시작되는 주간이요, 봄이 시작되는 경칩입니다. 여러분, 3월의 경칩은 24절기 중에 세 번째 절기로 동면하던 동물들이 땅속에서 깨어나고 초목의 싹이 돋기 시작한다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봄을 영어로 스프링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봄은 스프링처럼 땅에서 생명의 기운들이 솟아오르고 만물이 소생하는 계절이며 생명이 깨어나는 그러한 때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아가서 2장 11절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라며 봄의 기쁨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겨울에만 비가 옵니다. 겨울도 지나고 내리던 비도 그치고 봄을 맞이하였으니 겨울 동안 추위와 시련으로 움츠렸던 영과 육에서 깨어 일어나 새롭게 영적인 새 봄을 맞이하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 아가서는 솔로몬의 노래입니다. 솔로몬의 1005개의 노래 중에 유일하게 성경에 포함된 노래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우리 성도들이 어떠한 신앙으로 영적인 봄을 맞이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먼저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인 새 봄을 맞이하여 첫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가를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아가서 2장 10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봉독을 하십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 아가서는 솔로몬과 술람이 여인의 단순한 사랑만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아가서는 솔로몬과 술람이 여인의 사랑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솔로몬은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예표를 하고, 또 술람이 여인은 신부되는 성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 왕이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술람이 여인은 종입니다. 종. 신분적으로 보면은 너무나 차이가 나죠. 또한 술람이 여인은 그렇게 뛰어난 미인이 아니라고 합니다. 술람이 여인은 아가서 1장 6절 상반절에서 내가 햇볕에 쬐여서 거무스름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이렇게 자기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까무잡잡하고 그리고 왜소한 체구를 가졌다고 합니다. 또 소위 왕비가 될 만한 몸짱도 아니죠. 사랑할 아무 조건을 갖춘 여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솔로몬 왕은 이 여인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이렇게 애타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사랑에 눈이 멀었기 때문입니다. 누구에게? 술람이 여인에게 솔로몬 왕이 사랑의 눈이 멀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술람이 여인을 어느 정도 사랑을 했는지 아가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봉독해 보시죠. 예루살렘 딸들아, 너희에게 내가 부탁한다. 너희가 내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고 하려무나. 여러분, 그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이었는지, 병이 날 만큼, 상사병에 걸릴 만큼 솔로몬은 술람이 여인을 진심으로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어떠한 사랑입니까? 청교도인인 존 오웬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너무 모르는 것 같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 너무 깊은 나머지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이 상사병에 걸려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이 저는 솔로몬이 술람이 여인을 향한 솔로몬의 사랑처럼 우리 주님도 우리를 향한 사랑이 얼마나 깊은 사랑인지 지독한 상사병에 걸렸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온 인류를, 하나님의 자녀들을, 저와 여러분들을 정말 얼마나 깊이 사랑하는지 지독한 상사병에 걸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바냐 3장 17절 하반절을 다 함께 봉독을 해보십니다.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도록 사랑하신다는 거죠.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이 잠잠히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죠. 우리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들을 사랑하시되 어찌할 줄을 모르고 마냥 좋아 기쁨이 넘쳐난다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현대어 성경에서 보면은 그가 너를 맞이하여 환호성을 울리며 기뻐하시는 모습이 마치 명절 잔치 때와도 같으리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참,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독생성자 예수님을 이 땅 위에 보내시기까지 그 사랑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어야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믿어야지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속에 계속 떠나지 아니하고 넘치도록 우리 속에 충만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고아로 자란, 외롭게 자란 어느 분이요,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습니다. 그런데 아들을 얼마나 예뻐하는지 이 아들이 보고 싶어서 회사에서 칼퇴근해서 돌아오는데도 걸어가지 않고 항상 뛰어갔다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참, 그렇게 아들을 사랑하면은, 자녀를 사랑하면은 그런 마음이 될 것 같아요. 또 어떤 여자 집사님 댁에 한번 신방을 갔는데 아기가 오줌이 마렵다고 하니까 여집사님이 자기가 먹는 밥그릇을 가져다 오줌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여집사님이 웃으면서 하는 말이 사랑하는 자식의 오줌인데 어떠냐고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자, 여러분, 이처럼 세상의 부모도 자기 자식을 이처럼 사랑하는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은 어떠한 사랑이겠습니까? 요한일서 4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스스로 이곳에 온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먼저 사랑하셔서 만세전에 우리를 택하셔서 때가 되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를 불러서 이 자리에
있게 하신 줄 믿으시면 한번 아멘 하십시다. 아멘이시죠? 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에 선택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온 것이지, 우리가 온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예수 믿은 것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우리 하나님이 내 같은 자가 무엇이간데 세계 78억 인구 중에서 나를 태어나게 하시고 나를 예수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천국 백성이 되게 하셨는지, 그 은혜를 날마다 깨달으며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이 벅찬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확신하십니까? 믿으십니까? 깨닫습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음을 다시 한번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아멘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을 다 함께 큰 소리로 봉독을 해보십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의인을 위해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냥 죽으신 것이 아니라 모진 고통과 야유와 수모를 겪으시면서 끝내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사랑을 확증해 보이신 것입니다. 증거해 보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1절에 이렇게 말하면, 그런 적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사도 바울은 나라는 자신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감히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는 이 사실 앞에 왈가불가할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도 나 자신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감히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는 이 사실 앞에 우리는 할 말을 잃어버리고 우리는 그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순종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 줄 안다면 우리는 더 이상 외로울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겁낼 필요도 없습니다.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보호자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시고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셔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한 것 같이 저와 여러분들을 오늘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안전한 길로, 축복의 길로, 승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믿고 살아가면은 이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고 겁낼 것이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37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봉독을 해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에 사랑에 힘입어서 우리는 이 세상을 넉넉하게 이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어려운, 이 모든 문제, 이 모든 환경을 힘겹게 이기는 것이 아니라 넉넉하게 이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억지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확실히 이기는 줄 믿으시면 다시 한번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승리하시고 3일 만에 부활을 하셨기 때문에, 승리하셨기 때문에
예수 안에는 승리만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적인 새봄을 맞이하여 깨어 일어나 성령님과 함께 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가서 2장 11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봉독을 해보시죠.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지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도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참 얼마나 아름다운 주님의 사랑입니까? 예수님은 겨울이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하고 푸른 무화과가 있고 포도나무가 꽃이 피어서 향기를 토하는 영적으로 봄의 계절이 되었으니 우리에게 일어나서 함께 가자. 어디로? 은혜가 있는 곳에, 예수님의 사랑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에 우리를 초청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 초청에 아멘하고 이 자리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상태에서 일어나야 할까요? 첫째, 게으름의 자리에서 깨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봄이 돌아오면 농부들의 일손이 바빠지죠. 묵은 땅을 기경하고 씨앗도 파종해야 하기 때문에 바쁩니다. 이처럼 영적인 농부인 성도들은 이제 영적인 새봄을 맞이하려면 예배의 게으름에서, 기도의 게으름에서, 말씀의 게으름에서 깨어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5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해 봅니다.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그렇게 말하죠. 여러분, 언제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갑니까? 사람들이 잠잘 때에, 내 영혼이 게을러 있을 때에, 내 육신이 병들어 있을 그때에, 내가 기도와 말씀에 게을러 쉬고 있을 때에 그 틈을 타서 마귀는 경고하고 오는 것이 아니라 살며시 와서 염려와 불신앙과 악의 가라지의 씨를 뿌리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가라지의 씨가 우리 마음속에 심겨질 때에 영혼이 병들게 됩니다. 믿음이 변질되게 됩니다. 심령이 어두워지게 됩니다. 삶의 문제로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잠언서 6장 9절에서 11절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봉독을 해봅니다.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내 빈굽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여러분, 게으름의 반대는 뭡니까? 부지런한 거죠. 충성입니다. 충성. 우리의 신앙생활이 무덤덤하게 믿으면은 기쁨이 사라져요. 미지근하고 게으르게 믿으면은 은혜가 떨어지게 돼 있는 겁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이 부지런해야 됩니다. 열심을 내야 됩니다. 시간 있을 때마다 놀러 가는 것이 아니라 깨어 기도해야 되고, 말씀을 들어야 되고, 예배를 드려야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찾아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전력을 다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영과 육을 치료하시고
강건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게으름은 사단 마귀에게 가장 쉬운 먹이밥이 되고 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영적인 새봄을 맞이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일어나서 나와 함께 가자라는 주님의 음성을 다 듣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마음의 창문을 활짝 열고 이렇게 한번 외쳐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의 영적인 게으름은 썩 물러갈지어다. 한번 다시 우리 외쳐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의 영적인 게으름은 썩 물러갈지어다. 썩 물러갈지어다. 썩 물러갈지어다. 그래요. 우리가 영적으로 게으르게 되면은 마귀가 우리에게 덤벼듭니다. 마귀가 덤벼들면은 영적인 힘이 없으면 쓰러지는 거예요. 마귀의 밥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깨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자는 마귀의 밥이 되지 않습니다. 늘 예배드리기를 즐거워하는 자는 마귀의 밥이 되지 않습니다. 항상 이기고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부터 게으름 마귀가 갖다 주고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마귀의 수법이라는 것을 알고 우리는 게으름을 다 물리치고 주를 위해서 부지런하여 주님을 섬기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실망과 낙심의 자리에서 깨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어떤 곳입니까? 세상은 치열한 영적 전쟁터입니다. 이 세상의 우두머리가 누굽니까? 사단입니다. 그리고 그의 졸개는 누굽니까? 귀신입니다. 이 사단의 무리들은 어찌하든지 믿는 사람들에게 실망과 낙심을 주고 끌어내리고 망하게 해서 지옥 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옥은 가지 말아야 되지 않습니까? 절대로 지옥 가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렇다면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의 세상 속에 살면서 어떻게 실망과 낙심의 자리에서 일어날 수가 있을까요? 예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누구와? 주님과 함께 가자는 거죠. 주님과 동행하자는 겁니다. 즉, come with me, 일어나 함께 가자. 게으른 곳에서 일어나서 함께 가자.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하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주님의 손을 붙잡고 함께 가자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험악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사람들은 어렵고 힘들면은 아주 가까운 사람들도 멀리 가버려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뭐라고 말씀을 했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세상과 반대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시험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고 좌절을 당하고 낙심하고 절망할 때에 내게로 오라, 주님께 오라고 우리를 초청하고 있는 겁니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얼마나 수많은 그 위기 앞에서 건짐을 받았고 또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을 누리고 오늘까지 승리할 수가 있었겠습니다. 많은 체험을 하셨죠, 여러분. 사랑하는 신랑인 예수님이 신부인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면서
두 팔을 벌리고 나의 사랑, 나의 기쁨이여 내 품으로 돌아오라, 내 품에 안겨라. 이렇게 주님은 힘과 용기를 주시는 그 예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마지막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의 말씀이죠. 우리 다 함께 봉독을 해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즉 다른 보혜사 성령님은 믿는 사람들 곁에 머물러 계시면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변호해 주시고, 우리를 상담해 주시고, 저 천국 가는 동안에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함께 동행해 주시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마음 든든하게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응답을 하시는 것입니다. 스코틀랜드에 예수님을 잘 믿는 한 신실한 사학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투자가와 약속의 시간을 남겨놓고 있었는데 나오지를 않는 겁니다. 집무실에서. 그래서 비서가 찾아가서 밖에서 들어보니까 안에서 말소리가 들립니다. 그래서 누구와 대화를 하는 중인가 보다. 그래서 대화가 길어지는구나, 뭐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는 조심스러워서 들어가지 못하고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되었는데도, 약속한 시간이 가까우는데도 나오지 않아서 도대체 무슨 일인가 궁금해서 가만히 엿들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당신이 안 가시면 나도 안 갑니다. 도대체 아무도 없었는데 누구와 대화를 하고 있단 말인가? 자꾸 당신이 안 가시면 나도 안 갑니다. 누군가의 사정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도 궁금해서 문을 살며시 열고는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장이 무릎을 꿇고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성령님이 저와 함께 가시지 않으시면 저 혼자 갈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성령님이 저와 가시지 않으면은 내 힘으로, 내 지식으로, 내 능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이 믿음 다 가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성령님과 동행을 하고 동업을 하면은 실패가 절대로 없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뜻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하다가 우리가 실패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실 때만이 이 세상의 사단 마귀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이 되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이 3월 새봄을 맞이하면서 게으름의 자리에서, 실망과 낙심의 자리에서 깨어 일어나 성령님과 함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저 천국을 향해 힘차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은 영적인 새봄을 맞이하여 첫사랑을 회복하여 그 사랑 안에서 살아야만 합니다. 아가서 2장 14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봉독을 해보십니다.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여러분, 비둘기는요, 봄을 알리는 새로 알려져 있습니다. 봄이 되면 비둘기는 짝을 찾기 시작을 하는데 짝 찾는 소리가 요란하다고 합니다. 이처럼 나의 비둘기야 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비둘기가 짝을 찾아 요란한 소리를 내는 것처럼 성도들은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주님이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오라는, 주님이 우리의 부르시는 소리를 듣고 기쁨으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라고 했습니다. 우리 다 함께 봉독을 해봅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이처럼 예수님의 피로 새 생명을 얻은 신부된 저와 여러분들은 신랑 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이 말씀은 이제 내가 너를 그리워만 하게 하지 말고, 내가 너를 그리워만 하게 하지 말고 얼굴 보고 소리를 들으며 나를 사랑하라. 그리고 무슨 말이냐? 나랑 사랑하며 살자. 자, 여러분, 예수님의 얼굴을 보고 예수님의 소리를 들으며 예수님과 같이 사랑하며 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고 주님과의 첫사랑으로 얼마나 감사했습니까? 내가 처음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때에 얼마나 기뻐 뛰며 감사하며 온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은 그 기쁨 안에서 우리가 살지 않았습니까?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에 대한 지금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요한계시록 2장 4절에서 주님은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책망할 것이 있는데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 여러분, 첫사랑을 잃어버린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당연히 첫사랑이 없는 성도 역시 진정한 성도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저 천국에 소망을 둔 성도들은 절대로 처음 사랑이 변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주님을 향한 처음 사랑이 변질되어서도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우리는 구원을 받고 지금까지 살아왔으니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변질되지 아니하도록 우리는 애쓰고 노력하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한계시록 2장 5절에서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라. 만일 그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얼마나 두려운 말입니까? 촛대를 옮긴다는 말은 하나님 인지하심을 옮긴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너의 곁을 떠난다는 겁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주님이 우리의 곁을 떠나면 우리는 뭐가 됩니까? 그래도 여기 보니까 여기서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지금의 감사 감격이 없는 신앙을 철저하게 회개하여 주님을 처음 만나 헌신하던 그때를 기억해 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 대한 사랑이 뜨거웠던 그때를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때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의 신앙의 영적인 봄을 어떻게 맞이해야 할까요? 자, 한번 따라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깨어 일어나 성령님과 함께 가야 합니다. 첫사랑을 회복하여 그 사랑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아멘이시죠? 아멘이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의 영적인 새봄을 맞이하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가를 확실히 알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힘과 용기를 얻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 덕분에 근심 걱정도 물리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사단 원수 마귀도 물리쳐서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고 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